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직선의 사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과 8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1은 뭐예요? 시작이고 처음이고 8은 끝은 아니어도 1에 비하면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과 8을 생각하면 1, 2, 3, 4, 5, 6, 7, 8이에요. 1과 8 사이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어요. 1은 처음이고 8은 끝이에요. 오늘 1절은 오늘 비유의 첫 절이고 8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해 버리면 1절과 8절에는 굉장한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직선으로만 딱 되어지지 않잖아요. 시계를 보십시오. 시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부터 시작해서 다시 12로 가잖아요. 그죠? 돌아가요, 이렇게.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그 아날로그 시계 표현되어 있는 동그라미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그러면 12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12가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시작이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시작이라고요. 그럼 12. 1, 2, 3, 4, 5, 6, 7, 8, 9, 10, 11. 우리 이렇게 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시간을 셀 때 12 하고 끝내잖아요. 그럼 12가 끝이에요? 그런데 보통 셀 때, 자, 시간을 세자. 1, 2, 3, 4, 5, 6.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예요? 11을 기점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12는 뭐예요? 시작이 되기도 하고 끝이 되기도 합니다. 원형의 사고의 구조를 가지고 보면 12는 처음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해요. 12는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졸업을 하면 끝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싱글을 마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싱글의 끝, 외로움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있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누군가를 보살펴야 되는 부담의 시작이기도 하죠. 태중에 아이가 있어요. 출산합니다. 야, 이 지긋지긋한 이 무거운 배에서 내가 고통이 끝나는구나 생각되지만 또 기어다니는 아이의 그를 돌봐야 되는 고통의 또 시작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작과 끝은 사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저희도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1에서 8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놓지 말고 이거 시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대로 1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1절부터 읽고 가시는 거예요. 쭉 읽어갑니다. 1절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쭉 가죠. 마지막 8절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까지 이게 끝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어디로 가죠? 1절로 가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이렇게 되어지면 원형의 구조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8절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지만 마지막 때에 정말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니들은 안 돼. 이게 아니라 뭐죠?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8절을 끝이 아니라 끝과 동시에 시작으로 본다면 1절은 비로소 이 비유 전체는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세상에 지금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금수저와 흙수저의 어떤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힘든 것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열심히 노력하면 됐지만 이제는 쪽집게 과외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보다 출발 자체가 저 앞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내 힘과 노력만, 내 지혜만으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가장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체육계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고교 학생이 굉장히 실력이 좋았습니다. 투수였는데. 그래서 승수도 많이 챙겼어요. 대학을 가야 됩니다. 한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지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야, 너는 실력이 대단하다, 너는 충분히 될 거야, 그랬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학생이 그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불합격이 됐어요. 그 대신 다른 학생이 합격이 됐는데, 이 학생은 누구냐면 같은 학교 학생인데 자기보다 실력이 워낙 뒤떨어져서 경기에도 많이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예요. 실력도 객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선수가 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객관적 평가 지수를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학생이 나와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부조리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부모가 자기 학생을 이제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감독에게 돈 봉투를 돌린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이 사회를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 모두가 즐거운 사회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회는 오히려 법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십시오 하면 누구에게 유익해요? 강자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살면 힘 있는 사람이 다 좌지우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강자의 힘을 그래도 약자를 위해서 절제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느 때 보면 그 법 때문에 약자가 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조리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공정해요? 이 사회에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아마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래 나도 한번 열심히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자 결단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약함 속에서 넘어질 때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든 역경을 이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까요? 여러분은 언제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3달 후에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지속될 거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지금 어떤 분이 은혜 받아서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해요. 그 마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예전엔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더 큰 풍파를 만나면 이제 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겠지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누구라도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거센 세상의 파고가 오면 지금 가졌던 열정과 희망과 소망과 담대함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조리가 되어서 나에게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좀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만들기 원하고 노력하지만 아마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때는 넘어져서 그저 한없이 넘어져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한 아픔 속에서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힘써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외쳐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가? 그럼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가? 우리는 그러면 꿈을 꾸어서는 안 되는가? 우리는 그러면 일어서서는 안 되는가? 어차피 넘어질 거니까 일어설 필요도 없는 것인가? 어차피 또 내가 실망할 텐데 희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인가? 어차피 나는 내가 볼 때 의지가 약해서 또 포기할 텐데 그러나 시도도 해서는 안 되는가? 어떻게 할까요? 또 배가 고플 텐데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또 내일이 올 텐데 오늘을 굳이 힘써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에 그런 믿음 가진 자가 과연 있을까?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단정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약하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영접한 건 나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내가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버려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누가 기도해요? 하지 못할 때,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과부처럼 끊임없이 외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과도 같이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바빴어요. 유월절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다니느냐고. 그 제자들이 목요일 밤에 유월절 만찬을 다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해라.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눈이 감겼고 성경에도 그들이 너무 피곤에 지쳐서 졸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 매정하죠. 그렇게 피곤한 제자들 왜 이해하지 않으세요? 야, 니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쉼이야. 니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리트릿이야. 니들에게 필요한 건 헐리데이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오히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의 힘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언젠가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부정적인 우리의 낙심의 이유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로 오늘 우리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1절에서 8절이 아니라 8절에 다시 1절로 돌아가야만이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인자가 올 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거예요. 우리는 또 좌절할 겁니다. 우리는 또 낭망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분통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과 부르짖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공의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흐르는 걸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하고 마쳤는데 축도를 했더니 끝날 때 축도 끝나면 보통 기도가 끝난다든지 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조용해요. 한 8분 정도 예배를 또 조용해요. 제가 예전에도 한 4주 정도 전에도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그것이 나의 생각과 같습니다. 나의 기도와 같습니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화답입니다. 기도자와 함께 기도하는 화답이고 하나님이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화답입니다라는 걸 가르쳤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4주가 지났는데 또 조용해요. 자, 그러면 제가 낭망했을까요? 제가 좌절했을까요? 제가 포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짧은 찬송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짧은 기도입니다. 아멘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 기도를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다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짧고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가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했을까요? 지금 제가 포기할까요? 지금 제가 낙심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